우리 지난 시간 1차 포로 귀환이 있었고, 그리고 한 2년쯤 지나고 예루살렘에 이제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서 그 성전 기초를 놓고 성전 공사를 시작하게 되었을 때 많은 방해가 있게 되어지자 하나님의 뜻인지 정말 함께 하시는지 때가 되었는지, 또 앞서서 일하는 지도자들은 그 일을 할 만한 사람들인지 거기에 대한 이런저런 의문이 있으면서 결국은 이제 백성들이 일을 하지 않아서 아무 일도 진척되지 않고 십수년이 지나게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이 학개와 그 스가랴를 보내셔가지고 실제로 너희가 너희의 일이 빨랐고 하나님께 관심이 별로 없어서 일이 안 되고 만 것이니까 하나님 함께 하시고 또 때가 이미 되었고 하나님의 뜻이 너무나 확실하고, 그리고 그 너희들이 참 시원치 않게 보는 지도자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세상 어느 나라의 왕보다 또 세상 어느 나라의 그 종교들보다 훨씬 뛰어난 인물들이니까 함께 너희가 스스로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이 이루어질 것이다 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흔들어 가지고 일할 수 있게 도울 거니까 너희의 힘으로 되는 것은 아니지만 너희가 스스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돕지 않으실 거니까 함께 하는 일이니까 그 일을 해보라 하고 말씀하시면서 여호와의 영이 그 모든 일을 이루실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그 스가랴에게는 특별히 환상을 통하여 쭉 말씀을 하시면서 그들이 바벨론에서 잘못된 그 신앙을 갖고 왔던 부분들이 있었었는데 그런 것들을 다 깨끗하게 정리하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진리와 화평을 줬기를 바라시면서 이미 그 많은 선자들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얘기한 것이 있으니까 이때는 이미 바벨론 포로기를 지나고 왔기 때문에 오경이 완전히 정리가 되었고 역사가 다 확인되었고, 그리고 그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누군지가 다 인정이 되었을 그런 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말씀이나 뜻이 너무나 명백하죠. 그래서 미리 그들을 통하여 했던 모든 말들이 있으니까 그 말씀을 따라 살도록, 그것이 바로 진리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 원하시지만 그 사람들이 안 따라줄 걸 하나님이 또 다 아셔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초림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실 또 하나의 계획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과 맺었던 편무적 언약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궁극적인 회복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소망을 잃지 않도록 그렇게 말씀하신 내용들까지를 우리가 지난 시간 다 읽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 학개와 그 스가랴의 격려로 말미암아 백성과 그리고 또 제사장 여호수아 그리고 또 총독 스룹바벨이 힘을 내어 일을 함으로써 성전이 이제 건축이 되는, 그리고 실제로 보니까 그 여호수아하고 스룹바벨하고 백성들이 일을 했지만 일이 실제로 되기는 또 어떻게 되느냐면 다리우스 히스타베스가 그 모든 일들에 관하여 협력을 함으로써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그 에스라서 5장 이제 같이 한번 가봅시다. 에스라서 4장까지 우리가 공부를 했고, 그리고 학개 스가랴 갔다가 다시 에스라서 5장으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선지자들, 우리가 역사의 순서에 따라 읽는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조금 이해가 되시죠, 그렇죠? 그래서 성경은 일단 전체를 읽어야 오해가 적게 된다. 부분적으로 보면 항상 이제 오해가 있게 되고 욕심으로 보기 쉬우니까 그래서 전체를 봐야 된다. 그리고 순서를 따라 읽어야 그 내용이 이해가 되고 파악도 된다. 내용 이해와 파악이 되어야 실제로 그 의미를 알 수 있고 말씀하신 분의 의도를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는 것이죠. 선지자들 곧 이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그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을 했더니 그 이에 스알디엘의 그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그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서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그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그 선자들이 함께해서 그들을 돕더니, 그때에 그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닷드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그 동관들이 다 나와서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그렇게 하기로 우리가 이 건축하는 자의 이름을 아뢰었으나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는 못하고 이 일을 이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테네와 스달보스네 또 그들의 그 동관인 그 유브라데 강 건너편 아박사 사람이 다리오 왕에게 올린 글의 그 초본은 이러했는데 그 초본의 내용들을 한번 봅시다. 뭐라고 이제 왕에게 고발을 했느냐 하면 그 글에 일렀으되 다리오 왕은 평안하옵소서 왕께 어렵나니 우리가 유다도에 가서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그 성전에 나아가 보니까 성전을 큰 돌로 세우며 벽에 나무를 얹고 또 부지런히 일함으로써 공사가 그 손에서 아주 형통하옵기에 우리가 그 장로들에게 물어보기를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라고 했느냐. 그렇게 하고 우리가 또 그 우두머리들의 그 이름을 적어서 왕에게 아뢰고자 하여 그들의 이름을 물어보니까 그들이 우리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라. 예전에 건축되었던 성전을 우리가 다시 건축하노라. 이는 본래 이스라엘의 큰 왕이 건축하여 완공한 것이었는데 그러나 우리 조상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노엽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갈대아 사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이 성전을 헐어버렸던 것이었고 이 백성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겼더니 바벨론 왕 고레스 그 원년에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하고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금, 은 그릇을 옮겨다가 바벨론 신당에 두었던 것을 고레스 왕이 그 신당에서 꺼내어 그가 세운 총독 세스바살, 그러니까 수룹바벨의 바벨론식 이름이죠. 그 세스바살이라고 부르는 자에게 내주고 일러 말하되 너는 이 그릇들을 가지고 와서 예루살렘 성전에 두고 하나님의 전을 제자리에 건축하라. 그렇게 하매 이에 이 세스바살이 이르러 예루살렘 하나님의 그 성전지대를 놓았고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건축하여 오는데 그러나 아직도 마치지 못하였다. 그렇게 하였사오니 이제 왕께서 좋게 여기시거든 바벨론에서 왕의 그 보물 증각에서 조사하셔서 과연 그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예루살렘에 다시 건축하라 그렇게 하셨는지 좀 보시고 왕은 이 일에 대하여 왕의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보이소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이제 글을 왕에게 올리자 이에 다리오 왕이 그 조서를 내려서 문서 창고 곧 바벨론의 보물을 쌓아두었던 보물 정각에서 조사하게 했는데 그 모든 왕의 기록들도 거기 다 있었겠죠. 특별히 이제 메대도 그 앙메다 궁에서 한 두루마기를 찾게 되었는데 거기에 그 기록되었을 그 앙메다 하니까 참 발음이 그런데 엑바타나 이렇게 하면 그 현대어로 조금 더 이해가 쉬울 겁니다. 그렇게 앙메다 궁에서 두루마리를 찾게 되었는데 거기 기록하였을 고레스 왕 그 원년에 조서를 내려서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이 성전 곧 제사를 드리는 그 처소를 건축하되 지대를 견고히 쌓고 그 성전의 그 높이는 60규빗 너비도 60규빗 그렇게 만들게 하고 그리고 큰 돌 3켜에 새나무 1켜를 놓으라. 그 경비는 왕실이 다 내겠다 하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 길이는 얘기되어 있지 않죠, 그렇죠? 그래서 전체 경우를 우리가 알기는 조금 어렵습니다만은 그 높이와 너비를 봤을 때 솔로몬 성전보다 규모가 그 한 2.5배 정도 커요. 그래서 길이는 얼마쯤 되는지는 잘 몰랐지만, 그래서 그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했던 말씀이 있는데 기초는 아주 철하게 놓았거든요. 그런데 원래 고레스 왕이 명령했던 것도 그리고 이후에 지어졌던 것도 규모가 작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상은 또 헤롯이 증축을 하게 되는데 그때 규모는 뭐 어마어마했다 그러죠. 이어봅시다. 큰 돌 3켜에 새 나무가 한 큐를 놓았는데 그 경비는 다 왕실에서 내리라. 5절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옮겼던 하나님의 성전 그 금, 은 그릇들을 다 돌려보내어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져다가 하나님의 성전 안 각기 제자리에 다 둘지니라 그렇게 하였더라. 그래서 고레스 왕의 칙령을 보게 되었고 이제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트네와 스달보스네 너희 동관 그 유브라데강 건너편 아박삭 사람들은 그곳을 멀리 하여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유다 그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그렇게 해라. 또 내가 제서를 내려서 하나님의 이 성전을 건축함에 대하여 너희가 유다 사람의 그 장로들에게 행할 것을 알리노니 왕의 재산 곧 이 유브라데강 건너편에 거두었던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어서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하라. 또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 곧 하늘의 하나님께 드릴 그 번제의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과 또 이 밀과 수금과 포도주와 기름을 예루살렘 제사장 요구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주어서 그들이 하늘의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 왕과 왕자들의 그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그렇게 하라. 내가 또 명령을 내리노니 누구를 막론하고 이 명령을 변조한다면 그 집에서 들보를 빼내버릴 거고 그를 그 위에 메어달게 하고 그 집은 이로 말미암아 거름더미가 되게 하라 하고 막 이 다리우스 히타페스가 그 어마무시한 그런 명령을 이제 내리게 되어서 성전 지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조건이 다 갖추어지게 된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스스로 힘내어서 일을 하면 내가 돕겠다 하셨던 그 말씀 그대로 그 일이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죠. 만일 왕들이나 백성이 이 명령을 변조하고서 손들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을 헐친데 그곳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다리오가 조서를 내렸노니 신속히 행할지어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다리오 왕의 조서가 내림에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또 스달보스네와 그대 그 동관들이 신속히 준행했는데 유다 사람의 그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의 그 권면을 따랐으므로 그 예언자들의 음성을 참 안 들어왔었는데 바벨론 갔다 와서 이때 이제 그들의 음성을 듣고 권면을 따르게 되었죠. 그렇게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그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그 조서를 따라서 성전을 건축하며 이 일을 끝내되 다리오 왕 제6년 아달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그 고레스하고 다리오는 알겠는데 아닥사스다의 조서는 또 언제 있었던 겁니까? 그 아닥사스다 조서에 좀 동그라미 쳐놓으시고요. 그거는 에스라와 느헤미야 때 이야기겠죠. 쉽게 말하면 지금 이 에스라서는 그 에스라가 기록을 하는 것인데 그 에스라가 지금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된 것이 그 이방 여자를 다 돌려보냈을 때 그 성벽이 무너지고 그 어려운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걸 다시 증축하려고 해도 그 아닥사사 왕의 그 허락 없이는 또 안 되는 것이거든요. 잘 아시는 것처럼 느헤미야가 그 사실을 알고 이제 아닥사사 왕에게 얘기를 했죠. 내 조상의 묘실이 무너졌기 때문에 내가 마음에 근심이 많다고. 그때 이제 아닥사스다가 그 증축을 허락해 주거든요. 느헤미야를 보내면서. 그래서 아마 에스라 입장에서는 그렇게 이제 그 아닥사스다 왕이 허락을 한 것이 예전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리고 그리고 다리우스 히타페스가 성전 건축에 그 칙령을 내렸던 것처럼 이 일도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다.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전 건축하고 아닥사스다 왕은 실제로 아무 상관이 없거든요. 아닥사스다는 이후에 이제 그 성벽이 중수될 때 그 허락했던 왕이고 또 이 아닥사스다를 캄비세스 2세라 얘기한다 할지라도 캄비세스 2세는 그런 명령을 내린 적이 없습니다. 성전 건축에 대해서.
그래서 그냥 아닥사스다로 봐도 큰 문제가 없지 않겠는가. 그 역사적 정황을 봤을 때 그 기록한 분이 에스라라고 한다면 그냥 그 에스라 입장에서 우리가 그 시대를 감안해서 본다면 크게 부담 없이 볼 수 있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여하튼 그렇게 고레스와 다리오 또 이 에스라 시대, 느헤미야 시대, 아닥사스다 그 조서를 따라 성전 건축하여 일을 끝내고 유다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의 일이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아닥사스다는 줄쳐놓고 그 성벽 이렇게 다시 하나 좀 메모하시면 되겠죠. 이거는 이후에 우리가 다시 한번 역사에서 정리를 하게 될 겁니다. 16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또 기타 사로잡혔던 자의 그 자손이 즐거이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그 성전 봉헌식을 행할 때에 수소를 100마리, 순양 200마리, 어린 양 400마리. 여러분 그 솔로몬이 성전 건축했을 때 기억나십니까? 양 12만 마리 그렇게 잡았잖아요. 거기에 비해서는 참 많이 그 규모가 작아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래도 뭐 이 당시 사람으로서는 최선을 다한 것이었겠죠. 그렇게 드리고 또 이스라엘 지파의 수 따라 순염소 12마리 이스라엘 전체를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고, 제사장을 그 분반대로 레위 사람을 그 순차대로 세워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되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그렇게 하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의 책이 이때 이미 그 다 정리가 끝난 것이죠. 모세의 책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오경은, 모세 오경은 그 유대인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 실제로 창세기는 누가 기록을 했는지 시작을 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렇게 오경을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저자가 되시고 그 기자는 모세도 포함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모세만 기록한 게 아닙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신명기만 해도 모세의 죽음 이후의 일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모세에게 주신 그 율법은 누구 말씀입니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모세의 기록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세 오경 이런 말을 쓰기는 하지만 그 조금 상세하게 읽어보면 모세가 쓰지 못할 말들이 꽤 많이 들어있다는 걸 우리가 감안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오경해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그렇게 하게 하니라. 사로잡혔던 자의 그 자손이 첫째 달 그 14일에 유월절을 지키게 되었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제의 몸을 정결하게 하여서 다 정결하게 그렇게 하며, 사로잡혔던 그 자들의 모든 자손과 자기 형제 제사장들과 자기를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았는데,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과 자기 땅에 사는 이방 사람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스스로를 구별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속하여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은 다 먹었다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를 구별하였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았다. 이런 걸 꼭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기뻐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이제 하나님과 사귐이 있게 되었는데, 안타까운 것은 이것이 그 행사처럼 지나고 끝나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듣고 배워서 지켜 행하는 것은 어떤 사건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간증으로 끝나면 안 돼요. 실제로는 그 생활이 되어져야 되고 끝까지 견디고 이겨야 되는 정말 우리가 끝까지 가야 될 그 신앙의 길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실력이 좋아지기 때문에 그 난관이 더 많아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실력이 좋으면 아무래도 치러야 되는 시험의 수준도 높아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감당치 못하는 시험은 허락지 않으시지만 감당할 만하니까 또 오는 그런 시험이 있다는 거예요. 또 피할 길도 내시는데 그 실력이 좋아지면 다 그 넘어서야 될 부분들이 있는 것이죠. 이어봅시다. 다시 21절. 사로잡혔다가 이에 돌아왔던 이스라엘 그 자손과 자기 땅에 사는 이방 사람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스스로를 구별한,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유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인격이니까요, 인격.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속하여 이스라엘과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 또 함께 다 먹었고 그리고 즐거움으로 이래 동안 무교절을 지켰는데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또 아수르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있게 그렇게 하도록 하셨다. 그러니까 아수르 왕 하니까 이게 또 무슨 말인가? 그러니까 페르시아 왕이겠죠, 그렇죠? 잘 아시는 것처럼 아수르는 이미 무너졌고 그 622년에 그리고 이제 바벨론 그리고 이제 페르시아, 바벨론이 지금 페르시아에 무너졌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리우스 이타페스는 페르시아의 왕이죠, 그렇죠? 그래서 가끔 말씀드리는 것인데 성경에는 그 명사 중에 이제 그 사람 이름이나 나라 이름들 또는 뭐 이 숫자들 이런 것들 중에 가끔 오기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성경이 무오하다 할 때에는 크게 두 가지에 대한 무오를 얘기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갈 수 있는 그 신앙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뜻을 따라 사는 생활에 대해서 정황무오하고 유일한 법칙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무오하다라고 할 때는 앞에 전제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1.1핵이라도 하고 얘기할 때는 예수님 말씀을 얘기한 것이고 율법의 1.1핵이라도 하면서 하나님 뜻을 따라 사는 데 있어서는 성경이 오류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명확히 말씀하셨죠. 우리가 성경 무엇이라고 할 때 축자 영감 이런 식으로 주장하다 보면 그 성경에 이런저런 조금씩 고장들이 있는데 그런 거 만났을 때 그 굉장히 그 신앙 자체가 모르고 믿어버렸으니까 미신 같은 신앙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바르게 알게 되었을 때 신앙이 흔들리는 일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믿고 있던 것과 진리가 다르니까 진실이.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잘못 믿은 것이 굳어져 버리면 그 참 이 고치기 쉽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늘 좀 공부할 때는 열린 자세가 참 필요하고 정황무오하다라고 할 때는 신앙과 생활에 있어서 정황무오하며 유일한 법칙이다라고 하는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그 전제에 대해서 우리가 염두에 두고 있으면 별로 그런 것이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7장 1절을 보면 이 일 후 이렇게 되어 있죠. 그 일이 보통 일이 아니고 그 6장과 7장 사이에 그 책을 하나 또 써야 됩니다. 어떤 책을 써야 되느냐 하면 에스더서라는 책을 쓰셔야 돼요. 그 1차 포로 기한이 536년에 있었는데 이제 7장 이야기는 457년, 458년 이때쯤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간이 한 80년 가까이 되는 거예요. 그 기간 동안에 있었던 사건이 있습니다. 그 사건이 있었던 일 후에 그런 얘기예요. 성전 건축되고 바로 또 에스라가 2차 포로 기한이 있고 전혀 그런 게 아닙니다. 지금 성전까지 건축이 되었는데 문제는 바벨론에 있던 유대인들이 요지부동이라 안 돌아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은 성전이 세워지는 것도 세워지는 것이지만 이스라엘 성읍의 그 성곽이 세워지지 못할 정도로 큰 성읍을 이미 계획하고 계시고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일을 이미 다 하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천사들이 일을 해도 사람들을 통해서 하시는 일들은요 사람들이 순종을 안 하면 안 되고 마는 거라 그냥. 그게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게 너무 안타까우신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좀 일깨우기를 원하셨는데 그 정신 못 차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바벨론에 유대인들이 남아있어 봤자 하나님 입장에서는 별로 의미가 없는 거라. 그래가지고 그냥 다 진멸하려고 했던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이 또 몇 있어서 그 일에 대해서 이제 잘 무마가 되어지면서 그 일로 이제 정신 차리고 돌아오게 된 일이 이제 2차 포로 귀환의 역사이거든요. 그러니까 에스더서를 볼 때 그 시대적 배경을 감안하지 않고 우리는 자꾸 그 에스더하고 모르드게를 주인공으로 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성경에는 하나님이 주인공이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려움에서 건짐을 받았다 하는데 관점을 두는데 좋은 관점일 수는 있는데 온전한 건 아니에요. 구원에 거기다가 방침을 찍으면 안 됩니다. 그럼 대체 어쩌다가 빠지게 된 거예요? 건져 주시기는 건져 주시는데
사람이 어쩌다가 거기 빠지게 되었냐고 대체. 그 먼저 있었던 역사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그 능력만 자꾸 얘기하면서 구원하는데 그거는 굉장히 이기적이고 굉장히 편향적이고 편협적이고 굉장히 부족한 내용입니다. 실제로 어디에 빠지는 것 자체가 문제예요. 건져주시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건져주시는데 왜 거기 빠졌냐는 거예요 대체. 그래서 그 역사를 먼저 살펴서 바벨론에서 돌아올 사람이 돌아오지 못했기 때문에 큰 어려움 당하게 되었고,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시고자 그들을 다시 건져주시면서 돌이키기를 원하셨다 하는 하나님 입장에서 그 원목적, 기록된 목적을 좀 생각하고 읽어야 돼요. 그런데 미리 말씀드립니다만은 그런 일이 있었지만 2차 포로 기한 때도 그리 많은 사람이 돌아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그 역사를 봤을 때 안 될 게 많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출애굽의 역사가 그 바벨론 포로로 끝나버리고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시작하셔서 출바벨론 역사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장 나라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하셨지만, 그러나 결국 바벨론에서 돌아오지 않고 지금으로 말하면 세상 물결이죠. 바벨론 좋아가지고 그냥 거기 다 휘슬려 가버렸기 때문에 결국은 안 되고 말고 그렇게 해서 구약 자체가 끝납니다. 이스라엘의 그 사역과 그 사명은 거기까지 하고 끝나고 만 거예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그 일이 하나 있기는 하죠. 이스라엘 나라를 통하여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메시아였겠지만 그 우리 인류에게는 구세주가 오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시는 일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 일이 이제 그 400년이 지나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6장과 7장 사이에 에스더서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에스더서